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오늘 몇 번째예요? 16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꼭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큰 이름이 있다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부유의 이름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이름이요, 이것은 치료의 이름이요, 악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이름이요,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뭘 세우셨다? 성전을 세우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무데나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셔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어디다 두셔요? 거룩한 곳에 두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군데를 뜻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그곳, 거룩한, 다시 말하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해진 그 장소, 그곳에 성령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를 뭐라고 말한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뭐냐? 이렇게 성령이 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이 말은 회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또 하나는 이런 성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둔 곳을 어떻게 해야 돼? 보존해야 된대. 그런데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은 이 거룩한 성전만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마귀의 수작이 뭐냐?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끝없이 더럽히려고 수없는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려면 방법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개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회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져.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영적 생활 하다가 만약에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멸하시는 순간에 과거보다 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달려들어서 짓밟힐 때 마지막 인생이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섞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를 불러들여서 교회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성전,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성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이 성전, 오직 주님을 겨냥해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이 성전, 이 강단에서 막 세상 유행가 부르고 세상 유행가 불리바 맞춰서 막 춤추고 그렇게 해서 마귀 역사는 잔인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 또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알면서 세상 문화 절대 끌어들여서 우리는 혼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혼합주의가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인 나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무엇로 비유하셨어요? 양으로 비유하셨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양으로 비유했습니까? 아니야.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 왜 양으로 비유하셨느냐?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 염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풀 뜯고 지가 알아서 그냥 만약에 저기 자기를 물어 뜯기 위해서 저기 온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피하다 못 피하면 그냥 물려 죽고 말고.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기 오든 말든 그냥 거기에 풀이 없으면 그냥 풀 없는 새로 그냥 죽어. 만약에 굶어.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양의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십시다.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십시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누구와 같대? 양 같대. 여기서 말하는 양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다 양 같아서 첫째 어떻대?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대. 그릇 행한. 첫째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여기 원어를 보면 이 그릇 행한다고 할 때 원어를 보면 동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 동요가 뭐지? 동요가 이 사람이 뭐라면 그리워하고 거기 따라가. 또 이 사람이 또 이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과 다른 얘기하면 그리워하고 여기 따라가. 여기 버리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아니 왜 거길 가고 그리워? 그가 아니라니까. 그런가 하고 다시 또 이리로 따라와. 이렇게 가다가 참 저렇게 줏대머리 없는 사람 보기에 그게 아니라니까. 야 그게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게 양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목덜미를 움켜쥐고 따라와 하고 강제로 끌고 가야 그냥 갈 수 목자를 따라갈 수 있대. 그 양의 특성이요. 그릇 행하는 게 동요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틀거린대.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린대.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비틀거려. 그려? 비틀거리지. 이게 양의 특성. 그래서 반드시 양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누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자, 두 번째 양은 어떤 존재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간대. 제 길로. 여러분, 우리 제 길로 가면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지. 내 길로 가봐. 내 길로 가봐. 어디로 가겠는가? 지옥으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우리는 내 길로 가면 안 되고 주의 길을 가리. 어떤 길을 가야 돼? 주의 길을 가야 돼. 왜 주의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 길로 가보세요. 내 길로 가봐. 내 길로 가면 거기 죽음이 있어. 거기 사망이 있어. 거기 마귀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각기 나름. 그래서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교회에 전부 다 각자 자기 길이 있지. 그래서 자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장로패가 있어. 장로패가 있어요. 또 권사패가 있어. 권사패. 또 이제 목사패가 있어. 목사패. 또 뭔 패가 있지? 응? 또 뭔 패가 있어요? 자, 또 잡동사니 패가 잡패가 있어. 잡패가. 자, 왜 그러느냐? 이게 각기 다 제 길이지. 장로패, 권사패, 목사패, 잡패, 이게 전부 다 자폐아가 아니라 잡동사니 자폐예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각자 자기 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로 갔어. 장로 길로 갔어. 그 패거리로 갔어. 권사 패거리로 갔어. 목사 패거리로 갔어. 자폐 패거리로 갔어. 결국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야, 바울파가 웬 말이냐? 아볼로파가 웬 말이요? 케바파가 웬 말이요? 이거 싹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 아볼로의 길도 아니고 바울의 길도 아니고 케바의 길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길.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위해서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대.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뭘 세우셨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양을 위해서 세우셨대. 누구를 위해서? 양을. 그러면 교회가 양을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양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양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자, 교회를 누구를 위해 세웠느냐? 목자를 위해 세웠대. 누구를 위해 세웠대요? 자,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보십시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마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자, 2차 여행을 출발하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자, 내가 다시 오마 했지만, 자, 오면서 에베소에 들리기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다급해. 왜냐하면 빨리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 로마는 전 세계가 통하는 그런 나라니까. 전 세계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전 세계로 통하는 나라니까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로마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자 다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이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에베소 가는 걸 포기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야. 지금 28절에 있는 말씀이.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금 주의 종된 너희를 위해서. 자기, 그 다음에 또 시작. 자기를 위하여 28절 시작.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섬겨라.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목자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시작.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셨대.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느냐? 양떼가 있어야 돼.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이 양떼 교회를 위해서, 자 다시 말하면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양떼와 목자로 구성이 되어야 온전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근데 마귀 역사는 이 양떼와 목자를 위한 이 교회에 반드시 마귀 역사는 누구를 투입해? 염소를 투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염소를 투입을 해서 양떼를 괴롭히고, 양떼가 정말로 이제 먹는 풀 뺏어 먹고 참 양떼에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염소떼가 교회에 존재하지 않고, 혹시 존재하다 한다 할지라도 염소떼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 오직 목자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럼 이 목자는,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거짓 선지자는 무당도 거짓 선지자요, 중도 거짓 선지자요. 저기 저 통일교회 또 뭐 신천지에 또 수많은 이단들 거기에서 이제 포교하는 그런 목사들도 그 있죠, 뭡니까? 신천지의 목사, 통일 그 목사들도 거짓 선지자요.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성도들을 천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이끄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뭉쳐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다뤄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죄를 다뤄주지 않고 그저 그냥 인본주의 속에서 칭찬만 해주고, 이것도 하나의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양떼와 주님이 세우신 목자, 양떼와 주님이 세우신 목자로 딱 구성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들어보셨죠?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 염소를 파송시켜서 양떼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양떼가 보십시다. 참 어떤 때는 또 염소도 필요해. 왜 필요하느냐? 양떼는 보십시다. 양떼는 서로가 한번 딱 이렇게 한여름에 쪼죽어도 목자가 흩어놓지 않으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쪼 죽어. 그냥 이렇게 얼마나 숨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양이요. 그게 양이라니까. 그러면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을 때 왜 그런디야 하고 이렇게 이제 흩어지지 않겠어. 때로는 염소가 필요해. 그러나 염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염소가 너 양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겠어? 양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이 염소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양의 특성은 그릇 행하는 특성이 있어. 각기 제갈로 가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푸른 초장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죄의 정체가 드러나서 회개할 때 성도들의 질병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이게 반드시 이게 말씀을 통한 푸른 초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 속에서 반드시 회개시킬 때 이것이 이제 물된 동산에 끝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말세의 치말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이런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어? 이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두시는, 약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전부 교회들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써 이탈해서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전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빨리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야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있대.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 그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이, 이 교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누릴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누릴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럼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남은 자기 읽어보십시다.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읽으실 끝까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대? 뭘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이유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은 겁니까? 남은 고난이 있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길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 초대하는 거야. 그 길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 말. 이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기능이 상실한 교회야. 이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1년 이상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들을 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자, 우리가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든 욕을 먹든 무시를 당하든 끝없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에 채우고 내 육체에 채우고 여러분의 육체에 꼭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릴 수 있어. 읽어보십시다. 스데반 죽은 장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흩어졌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보세요. 7장인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음 마땅을 여겼어? 누가 죽는 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순교했다. 그것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지금 마땅히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요를 위해 성령 임했잖아. 그러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빨리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는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만 유대 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스데반을 순교시켜서라도 큰 교회에 뭐가 임했대? 환난이 임했대, 핍박이 임했대. 그러니까 막 이 핍박을 피해서 막 유다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땅끝까지 흩어졌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뭐 했겠어? 전도했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흔들어 댈 수 있다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괜찮아.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어려움은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있을 때 이거는 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은 핍박이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은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도 있지만 여기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흩어졌지. 흩어지는데 목적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자 물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이것도 핍박이 있어. 분명히 핍박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은 반드시 받아야 돼. 왜? 핍박,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안 받아도 될 핍박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핍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 여러분들은 꼭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 우리 교회에 꼭 채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갑시다. 시작.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갑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코로나인데 그래도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핍박을 하든 욕을 먹든 꼭 입을 열어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시대라니까, 핍박의 시대가.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순교의 정신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다 같이 교회로서의 기능, 첫 번째 전도의 기능. 이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받지 말아야 될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아도 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전부 전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기능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능. 어떤 기능이 있어요?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기능. 그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야지. 악한 영의 역사의 괴계를 알고 몰아내고 쫓아내야지.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냥 안 되지. 우리는 그렇다고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교회에 큰 이제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역사는 사람과 사람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면, 교회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이 막 교회를 핍박할 때 함께 혈과 육으로 함께 싸우면 안 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겠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지. 안 무너지면 되는 거야. 그럼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교회에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끝까지 거룩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각자 성도들에게 정해준 장소가 있다 이 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이 11조 정해 주셨어요. 매주일 천마다 정해서 드리라고 주정헌금 정해 주셨어. 절기헌금 정해 주셨어. 천열매 정해 주셨어. 성미 정해 주셨어. 요즘 성미 잘 드려요? 요즘에 성미에 대해서 안 들어줬더니 성미 잘 드려요? 한 사람만 대답하네. 다른 사람은. 강정수 집사님 성미 잘 드리셔요? 잘 드리셔요? 자, 성미 정해 주셔서 천열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이게 정한 예물이야.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법칙이야. 이것은 규칙이야. 이건 규칙이야. 어떤 이유에서도 이 법은 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세 절박한 시대에 교회 없어지고 주의종 없어지고 우리가 어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교회 안 없어졌지? 교회 안 없어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시간에 드려야 돼. 네? 교회 안 없어졌잖아 아직. 교회가 큰 환난의 때 찾아오면 교회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큰 환난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큰 환난의 때가 찾아오면 교회 없어지고 주의종 없어지고 이제 자기 혼자 믿음 지켜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전에는 거룩한 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시작. 정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 이름을 우리 교회에 끝까지 두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것이 뭐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 수민아 나와봐.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얘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마귀 역사는 사람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상은 그러잖아요. 참,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누구와 싸우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운다는 거야.
이 새끼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나보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 이 자식아 하고 막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못하게 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해도 어디가? 기도하러 간다고 해야지. 어디가? 어디 기도하고 꽉 광신자군만이고 완전히. 이 광신자는 광에서 신자하는 사람인가? 아무리 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너는 떠들어라 이 말이야. 나는 기도하러 간다. 너는 떠들어라 이 말이야.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이 말. 너는 떠들어라 이 말이야. 나는 충성하러 간다 이 말. 이렇게 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렇게 되면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대. 그런데 마귀 역사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혈과 육으로 싸워서 무너뜨리게 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기능이 상실한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옛날에는 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일날 일하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너 교회 가냐 이 말이에요. 바쁜데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고추 심으니까 고추 심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뭐 심으니까 뭐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교회 갔다 올 거예요. 이 자식아, 너 자식아 나 교회 못 가면 가만 안 놔둬. 이 자식아. 그러고 교회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고 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봐. 나 같은 죄인 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봐.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 그 예배 받으시겠어? 여보세요.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 혈과 육으로 싸우고 앉아와서 야 오늘 교회 못 가게 하는 놈 그냥 기둥아리를 팍 찢어버리고 오늘 교회 왔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혈과 육으로 싸우고 왔네요.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핍박 속에서도 참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목이 안다고 막 혈과 육으로 싸우고 승질 부리고 욕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혈과 육으로 실컷 싸우고 와서 주님 오늘 교회 오게 하셨으니 이긴 겁니다. 이기게 하심을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요. 네가 세상 방법으로 이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배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번기 바쁜데 교회 못 가게 할지라도 그냥 교회 오는 거요. 핍박을 받아도 막 머리끄댕이를 칩니다. 막 교회 못 가게 머리끄댕이 끌려가지 막 집으로 갔다가 가지마 옷 갈아입고 나와 일하러 나와. 그래서 가서 이제 남편은 밭에 가서 일할 때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밭에 가는 게 아니라 옷 입은 채로 다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머리끄댕이를 지고 인형 또 어디 가는 거야 가지 말라니까. 그래 집으로 끌고 가 논밭으로 끌고 가. 그러면 다시 끌려갔다가 머리챙이 나서 다시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이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마귀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어떻게 싸우게 만드느냐. 혈과 육. 그리고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싸우리.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전에 보십시다. 기도원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세요. 그럴 때 막 기도원 원장이 막 묶어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팬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두들겨 팬다고 귀신이 귀신이 얼마나 그 안에서 박수를 쳐가면서 하하하 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러겠어.
벌써 기도원에 딱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팰 때 두들겨 패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패겼지. 기도원 원장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팰 거 아니요.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 그러니 그 속에서 마귀 역사가, 자, 하나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주 더럽게 잘못 사용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박장대소하겠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 이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혈과 육으로 쫓는 거지. 얼마나 박장대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든다니까. 코로나 시대 보세요.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폭상무너져. 싸워보지도 않고 타협 속에서 폭상무너져. 어떤 교회는 싸운답시고 혈과 육으로 싸워. 혈과 육으로 싸워. 우리는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응?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요. 몇 절? 6장 몇 절? 6장 13절입니다. 13절. 에베소서 아니, 6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자, 저기 6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마귀의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전부 다 찾으셔요.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래. 전신, 온 몸에 갑주를 입으래. 온 몸에 갑주를 입으래. 온 몸에 갑주를 입으려면 여러분 겉만 입는 게 아니에요. 겉에만 입는 게, 이건 속으로도 완전히 내 속 사람도 완전히 채워야 돼. 예수 피에 채우고, 예수의 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만 채우면 돼. 내 속을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꽉 채우면 겉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래.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영적인 세계 전체를 보고 그 지금 현재 네가 처해 있는 그 사람과만 싸우면 얼마나 이 사람은 조잡스러운 사람이에요. 싸운다고 하면서, 그죠? 지금 그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 큰 전체를 보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마귀의 수작이구나 하고, 우리가 전체 벌써 이것을 주관하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무찔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이름과 여러분 이 직분자와 교회와 이 직분자는 벌써 여러분 혼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뗀다 이 말이야. 각자 다 중직자는 전부 교회에서 다 대표성을 띄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교회 장로다, 아무개 권사다, 아무개 교회 안수집사다, 아무개 집사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어봐. 어이구 저 교회는 수준이 저러네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벌써 말씀에서 벌써 이탈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 그래서 각자 다 충직들은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벌써 가정에서, 여러분 이 환경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마귀를 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 하나와 막 그저 그냥
전체를 보지 마도 그 사람 하나 막 싸워봐. 얼마나 이게 조잡스러운 사람인가. 우린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전체를 보고 딱 싸워서 첫째,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절대 추락시키면 안 된다. 그러려면 전신갑주 입으래. 전신갑주 입으래. 전신갑주는 여러분, 전신갑주는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된다니까. 그럴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끝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데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린대. 그런데 무너뜨릴 수 없는데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 왜 무너졌지? 첫째는 타협에서 무너졌어. 왜 무너졌죠?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올 때 첫째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타협해서 무너졌어.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지금까지 계속 이 반복했어. 타협하는 것과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계속 이것 반복했는데 100번 물어보면 100번도 대답 못하네. 한 번도. 자, 마귀 역사는 계속 끊없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셔. 근데 무너질 수 없는데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무너지지? 첫째, 타협해서 무너지는, 세상과 타협하고 핍박하니까 핍박받지 않도록 이 상대방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요구하는 일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무너져요? 혈과 육으로 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왜 혈과 육으로 싸울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봐.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줘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채워줘봐. 혈과 육으로 싸우겠는가? 벌써 말씀을 통해서 딱 분별이 생기네. 말씀을 통해서 딱 분별이,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건 마귀 역사다. 그럼 마귀 역사는 예수의 피의 권사 앞에 마귀의 불의의 불법의 정체가 팍 드러나는 순간 이놈은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순간 마귀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마귀의 역사가, 벌써 마귀의 불법의 정체가 드러나고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벌써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올 때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저쪽 당진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남편이 얼마나 핍박해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핍박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교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타협을 요구해 오느냐, 뭐라고 타협해 오느냐. 너 그 교회만 가지 마. 그 교회, 이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만 가지 마. 너 나랑 너 그 교회 가지 말고 이웃 교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교회 가줄게. 교회 갈게. 뭐요 이거? 타협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 교회, 자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교회는 산성중학교 아는 게 아니요. 그 교회요. 그 교회 안 다니고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이 남편이 그 교회 다닐까? 예, 처음엔 다닐 수 있겠지. 처음엔 다니겠지. 그런데 절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거나 끝까지 교회 다니지 않아요. 마귀의 수작이라니까. 점점점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끌어내는, 세상의 세계로 끌어내는 마귀의 수작이요. 절대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타협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지? 광신자라고 그래. 타협이 없는 게 광신자입니까? 타협이 없는 게 광신자요. 여러분 이게 이런 소리 들을수록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런 소리 들을수록 이게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냥 마시겠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돌려주시지. 이게 얼마나 감사. 근데 여러분 타협, 여러분 지치죠. 핍박받다 보면 지친다니까. 핍박을 받다 보면 지쳐. 그러다가 보면 타협을 하는데, 자 보세요. 타협을 할 때 굉장히 우애해줘요. 타협을 해봐. 굉장히 우애해준다니까. 아 잘했어 잘했어. 타협을 할 때 막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 지가 뭔지를 알아. 신앙생활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막 오히려 막 칭찬해준다니까. 여보시오 듣고 있슈? 어? 희재 듣고 있어? 어? 고맙다. 야 희재야 고마워. 정말로 고맙다. 오늘 쌩쌩하다.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막 타협을 할 때 처음에는 막 핍박을 해대다가, 그래 아유 핍박이 힘드니까 타협을 할 때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또 칭찬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이 아 진짜 잘한 줄 알고 어깨가 좀 으쓱해진단 말이요. 응?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타협 속에 타협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합리화예요. 합리주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아예 보십시다. 벌써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은 안 돼! 아니요 안 돼! 안 된다 카이! 안 돼! 뭐 어떻게 말하지? 거절할 때 어떻게 해? 뭐 경상도 말은 어떻게 해? 안 된다 카이! 안 된다 카이!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다도 알았어 그러죠.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계속 쪼아대. 충청도 사람이 만약에 안 돼! 그랬으면 알았어 그럴 텐데 그러든지 말든지 알았어 맘대로요. 네 맘대로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하면 왜 그렇게 했어? 그것도 속으로 그리야. 그러니까 충청도 같은 스타일은 계속 쪼아대. 근데 경상도 같은 스타일은 그냥 한 번 안 돼! 그랬으면 딱 그만 말어. 역시 마귀 역사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타협에 들어가면 계속 야금 삼켜 들어와. 야금야금 씹어먹어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안 돼! 하고 단호하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 영적인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타협은 반드시 합리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 여기 타협점, 벌써 저 사람과 나와 타협점을 딱 찾아서 나도 저 사람 속에 만족,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 그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은 아니요. 타협점을 딱 찾는 순간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를 막 찾아내.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를 못 찾을 거 아니요, 그죠? 설교를 들었으면 그지?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못 찾아내니까 누구를 찾아오겠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이래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 이 말은 목자가 그래도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합리화를 찾는 거야.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성도들이 거기에 위로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도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어?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뭐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저기 뭐 있지 않나? 응? 우리나라에 사람을 이제 죽이는 고문, 사람을 죽이는 고문, 이제 죄수들을 죽이는 고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이제 팔다리를 묶어서 어떻게 묶든지 이렇게 묶는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묶는다고 해봐. 이게 맞나 이게 묶는다고 해봐.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고문하느냐면 어떻게 사람을 고문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이느냐면 팔과 다리를 서서히 녹여서 죽인대. 그럼 팔과 다리를 서서 녹여서 죽이면 서서히 녹으면서 끊어지지 않겠어. 녹을 때는 고통만 있지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끊어서 뚝 떨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나 이런 고통 당한다고 생각해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성수 권사님 이런 고통 당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막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의 앞잡이가 박성수 권사님을 이렇게 매달아서 서서히 녹이는 고통으로 떨어 죽게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다가 말 안 들어. 야 이 새끼야, 야마 나 죽래. 아이고 이런, 야 이놈아, 너 하나님이 가만 놔두라 마라 이 자식아 하고, 아이고 어지러워라. 혈기 성질 온갖 욕설을 해대가면서 이 자식 저 자식이 미친놈 들어, 넌 지옥 갈 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아, 혈과 육으로 막 싸웠다고 해봐. 그렇게 실컷 고통을 당하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마귀의 패배자죠.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마귀의 패배자지. 패배자예요. 응? 너 이놈의 자식아, 너 이 새끼, 너 하나님이 너 가만 놔두나 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 하나, 너 그러고도 너 하나님이 너 가만 놔둘 줄 알아. 얘가 이놈아, 저도만 이놈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져 봐.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겠어. 혈과 육으로 싸웠잖아. 혈과 육으로 싸웠잖아. 마지막 혈과 육으로 마감했잖아. 혹시 이런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무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이 비록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만 나는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내 영혼은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갈 겁니다. 당신들 꼭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할 수 있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느냐? 사랑을 지켜야 된다 이 말. 영혼 사랑, 이 영혼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 역사는 뭘로 싸우게 만들어? 혈과 육으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막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기기 없어서 혈과 육으로. 근데 계속 공격해야 돼. 막 이런 극심한 고통 주어봐. 이런 극심한 고통 주어봐. 막 점점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난리가 아니라니까. 그죠? 한두 번 우리가 당해봐서 마귀에게 한두 번 당해봐. 그러니까 나중엔 파락파락. 그래서 결국은 혈과 육으로 마감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에게 절대 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첫째, 타협하지 말자. 음부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공격이 될 때 절대 첫 번째 시작, 타협하지 말자. 두 번째, 혈과 육으로 싸우. 여러분 이것만 견디고 이겨내면 교회로서의 기능,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끝까지 내 안에 두셔서 생명이 왕성하고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재상 목록 1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점점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고로 음부의 권세는 끝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공격해 댈 텐데 음부의 권세가 잔인하게 공격해 댈지라도 절대 우리 타협하지 말고 두 번째,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쳐다봐가면서 시작. 마지막 말세 시작.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혈과 육으로. 진수가 엄마한테 이렇게 막 싸우고 혈기 막 부리고 엄마한테 덤벼 안 덤벼? 지금은 안 하지? No! 그럼 엄마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항상 엄마 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지 타협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고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그 동선 괴계를 훤히 볼 수 있어야 돼.
내 이 눈을 열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16장 음부의 권세가 교회라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심을 내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만 지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왜 무너졌다고? 첫째, 타협해서 무너졌어요. 두 번째, 왜 무너졌다고? 혈과 육으로 싸워서 무너졌어요. 절대 우리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했어요. 이 교회의 기능.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전도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기능이 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 말. 다음 시간에 하나 또 교회 기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알게 모르게 타협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게서 제한 없이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것으로 수작을 부릴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이기게 하시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의 기능으로서 제 기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살아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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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악한 영의 메인 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축복의 부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